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불행이 닥쳐오면요, 그 불행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요, 금식과 기도입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고요,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조건반사거든요. 우리가 아프면 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힘드니까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이게 뭐가 힘듭니까? 힘들 때 그냥 기도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감사는요,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요, 생각이 필요합니다. 감사는요, 깨달음이 필요해요. 그래서요, 신앙의 절정은요, 감사입니다. 오늘 내 신앙의 수준을 좀 알아보기를 원한다면요, 내 신앙의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아보려면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수준이 곧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죠? 감사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감사는요, 깨달아야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좀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감사는 가르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인생에 감사가 있다 그러면 내가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했구나,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다, 그러면 아직 내가 미성숙한 거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그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준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우리 11월 달에 올해 이달 초반에 한 2주 동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바로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들에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깨어있기를 원하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요, 결론과 같은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며 말씀했던 성경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나와 있는 감사의 삶을 강조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고 외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 무엇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걸 오늘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올 한 해를 한번 여러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으세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매번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생각지 못했던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를, 할머니를, 어머니를 주님께 먼저 보낸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전 세계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고 또한 뼈아픈 고통이 있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요, 오늘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인생 레슨의 보석이라 불리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분명 감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감사는커녕 불만만 우리 가운데 쌓이더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이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요,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모본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남기신 기도의 모본이라는 거예요. 또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뭐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 뜻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어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면 오늘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다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의 현장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결과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결과이어야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요, 탄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길을 걷다 보면요, 정말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을요,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탄식이 깊어지면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좋을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에 내가 처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답답해서 기도는 해야겠는데 도무지 기도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요,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셔서는요,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며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사업체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데 왜,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하십니까? 성령님이 탄식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분명 성경에서는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성령님은 도대체 나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대답이요, 오늘 본문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의 기도가 실패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령이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셨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응답의 결과로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선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에는요, 무엇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면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경험했던 불편했던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프고 힘들고 정말로 감사하기 어려웠던 일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뻤던 일도 슬펐던 일도, 고난도 영광도, 성공도 실패도 이 모든 것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요,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해 우리가 겪었던 긍정적인 것들뿐만 아니라요, 오늘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그런 경험들마저도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말씀이요, 우리가 겪었던 부정적인 것들도 다 좋은 것이다, 그런 뜻은 분명 아닙니다. 나쁜 일은요, 나쁜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은 분명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안 좋은 일이 계속 안 좋은 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나쁜 일이요, 그냥 나쁜 일로 결말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또한 간섭하셔서요, 궁극적으로는요, 선을 이루어 내고야 말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기대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믿을 수만 있다라면요, 오늘 비록 지금 여러분들이 아프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시간 가운데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라고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고 믿을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쁜 일을 나쁜 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왜요? 합력하여 모든 일을 다 선을 이루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꼭 응답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의 삶을 산 사람이 있죠.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얼마나 나쁜 일,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형제들에게요, 질투와 핍박을 받았고요, 또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고요, 또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를 잊어버린 그 관원의 그 비정함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자, 그런데도요, 이런 모든 나쁜 상황을 요셉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입술에서는 단 한 번 불평과 원망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요셉이요, 어떻게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비밀은요, 요셉이 자신을 이런 모든 나쁜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형들을 만나서 간증하는 내용을 보면 그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너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키워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도요, 창세기 45장,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요셉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신앙이 바로 요셉이 그 모든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단 한 번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셉은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부정적인 이런 사건들마저도 그 사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을 때에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요, 하나님께서 지나온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지나온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요,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고 해서요,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의 악한 일이요, 선한 일이 되고, 당장 나쁜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고, 당장 실패했던 어떤 환경이 성공적인 어떤 환경으로 바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한동안요, 계속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 상황의 그 악함이요, 우리를 붙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고요? 그런 악함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냐고요? 우리의 인격을, 나라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계속 연단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요, 여러분과 제가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요, 여러분과 제가 본받기 하게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고통과 힘듦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목적을요, 마음에 두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요,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잠시, 계속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러 두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늘 우리의 고통의 현장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작업장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죠? 욥이 이룬 업적이 무엇입니까? 욥은요,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이 없어요. 어떤 대단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그가 했던 업적이라면요, 계속해서 그에게 다가왔던 그 시련 속에서도요, 무더우니 잘 견디고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욥의 주된 업적이라면 업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욥을 이렇게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내 종 욥, 내 사랑하는 종, 내 의로운 종 욥, 이렇게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욥은요, 그 지독한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도대체 그는 무슨 생각을 갖고선, 어떤 마음으로 그 모든 고통의 터널을 그가 견디고 버티며 지나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분명 나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할 텐데 도대체 욥은 어떻게 그 고통의 터널을 그렇게 견디며 지나갈 수 있었느냐?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욥이 지금 고통을 받으면서요,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무슨 생각을 했다라고요? 아, 주님이 다 아시잖아. 주님이 나를 다 아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주님이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고통을 지금 견디며 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그거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 지금 이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구나. 그 목적은 바로 나를 단련하시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그래, 한번 견뎌보자. 한번 이겨보자. 나 반드시 이길 거야. 그래서 결국 내가 순금처럼 빛나게 될 거야. 정금처럼 쓰임받게 될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까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인내했던 욥은요, 그는 마침내 정금처럼 나오더라는 거예요. 순금과 같은 인격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시련의 터널을 통과한 어느 날,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다가요, 자신에게 더 큰 상처만 주었던 친구들이요, 그를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가 아플 때, 아픈 상황에 있을 때 나에게 상처를 주면요, 더 아프잖아요. 그 상처는요, 더 오래 갑니다. 그런데 시련을 통해 정금 같은 인격이 연단된 욥은요, 생각만 해도 그 친구들이 어찌 본다면 이가 갈릴 수 있거든요. 위로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그 아픔을 계속 바늘로 쑤셔가면서 더 힘들게 만들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생각만 해도 어찌 본다면 이가 갈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친구들을요, 다시 찾아온 친구들을요, 욥은요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들을요 다 용서해줘요. 심지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모습에 하나님이요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순간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된 순간, 욥의 고난은요 그 순간 끝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축복을 하세요. 우리 욥기 4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의 순금 같은 인격이요 증명되는 순간 고난이 끝, 그리고 새로운 축복의 막을 하나님께서 올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요 고난 속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요 그 상황에 잠시 둠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연단하시고자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처럼요 정금처럼 빚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축복의 그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요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직까지 나는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이 시간 자신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작업 중이야. 나는 감사함으로 이 작업에 임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순금처럼 세워질 거야. 주님께서 내게도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열어 주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 자신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예배 때마다 날씨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맑은 날에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비가 와도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요,
그 지역에 주일날이었는데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요, 벼락까지 치면서 교인들이요 교회에 좁게 나온 겁니다. 그 자리에 나왔던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만큼은 이 날씨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지 못하실 거야. 예배 시간이 되자, 목사님이 기도할 시간이 되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에 이런 날씨는 한두 번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은요 우리의 인격을 좀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작업장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 삶에 긍정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도요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